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시간 없어요. 기도를 해도 뭐 그냥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우리 자식 시험 봐야 되는데 직장 돼야 되는데 참 뭐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거고 그런 게 아프고 좀 속상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다. 그냥 예배당이 또 하루씩 사람들의 소리만 팍팍 지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를 정말 예배다워지려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냐. 우리 집사님 생일이 몇 월 달에 되세요? 11월에? 12월.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생신날 축하한다고 하고 생신 파티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 생신 파티를 준비를 우리 한국 부모님이 한국식으로 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손님이 생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그 한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식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온다고 그러는데 생일 축하 잔치를 조금 바꿔볼까요? 아버지 어떻게 그 미국 놈이 좋아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사님은 기분 좋겠어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그 걔가 오면 한국식으로 어떻게 생일잔치 하는지 잘 모르고 못 알아듣는데 미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 좋아서 허락을 해주려는지 모르지만 그 생일날 주인공 누구요? 미국 놈이요? 집사님. 예? 생일날 주인공은 지금 아버지지. 아버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그날 생일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를 해야죠. 내 말이 틀렸어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저희 젊은 사람 내 말이 틀렸어. 맞죠? 근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건데 오늘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음토록 아버지께 올려드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주일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이해 없죠? 네, 주일날 주인공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암흑의 주일, 둘째 주일인데 총동원 전도주의.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씩 데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켰는데 목사님이 당연히나 찬양들 이모들이랑 다 하면서 회의하면서 이번 주일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한 2,000명 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자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교회는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찬양대장 이번 주 찬양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예자가 들어가는 노래를 하지 맙시다. 왜냐면 그거 불러봤자 뭐 새로 오는 그 초신자 아니 교회 처음 오는 전도받아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그 뭐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예자 들어가지 말고. 장로님들 청바지 입고 하얀 마이스 쓰다 나비 넥타이 쫙 하고 마치 무슨 그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뭡니까 이거 들어가는 안 들어가면 잘못해 문 앞에 서 있는 그 뭐라 그래 그 벨보이라고 뭡니까 그 문 앞에서 안내 이거 기도. 예? 기도. 아니 그 안내 보는 사람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들어가면 안 가보니까 문 앞에서 이렇게 어서 오시죠 하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입고 복장을 다 입고
찬양대원들도 그 다 청바지에다가 그 하얀 불하고 여자는 하얀 불하고 남자는 하얀 와이사 쓰다가 이렇게 바구제 들고 주일날 바지 예쁘고 바지 그 사람들이 바지 사람들이 바지 찬양대 시간에 그래서 찬양대가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최혜진 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를 부르습니다. 헌마을에 셋째 딸이 셋인데 그 중에 셋째가 뭐지? 이런 하여간 그런 유행가를 찬양대가 불렀다니까. 그렇게 정신 나가는 썩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단에 한 교회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주인,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전도 받아서 온 초청 대상자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후남의 장손 집안 그 대장손이다. 저 제사하는데 밤에 12시 그러면 하잖아요. 그럼 잠자고 꼬박하고 장손이라고 깨가지고 운질 피고 씻기고 하고 제사를 때 어떻게 뭐 저런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다른 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옷도 내 마음대로 그냥 입고 딱 씻고 그리고 이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그렇게 정성다른 사람한테 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런 희한한 짓들을 하고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 교회가 그런 데고 여기 한인교회가 안 그러고 있어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금 존나스는 그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한다고 합니다. 기도도 예배의 요소가 다 몇 가지인지 아시죠? 자, 예배의 요소, 예배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 네? 찬송, 기도, 말씀, 헌금, 또 하나 더. 아니요. 바로 성례.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총 5가지예요. 성례. 그래서 우리는 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례도 사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고, 한국 교회는 이제 세례식도 봄과 가을 이렇게 나눠서 뭐 2번씩 하는 거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세례 받고 싶자 하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항상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원래 성찬식도 매주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틀림없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그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남용하기 쉽다. 성찬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떡과 잔을 분별 없이 함부로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하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이 매주마다 성찬을 처음에는 감격스럽게 성찬을 막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준비하는 게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칼빈의 그런 가르침을 보면서 그래 맞아, 성찬이 매주마다 해야지 해서 성찬을 매주마다 했어요. 효과가 얼마를 갖느냐? 매주마다 성찬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1년에 2번 하다가 성찬을 매주마다 감격스러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성찬을 너무 해서 했는데 효과가 몇 달이 갔냐? 6개월 가니까
이런 걸 써서 미안합니다. 도라미 탑이 도라미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그럼 6개월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감격이 다 사라지고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원위치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1년에 4번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고 그 감격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그 성례도 그래서 예배의 요소예요. 자, 예배의 요소에 기도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도 사람들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예배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기도도, 찬양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임금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합시다. 그 선물이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값으로. 내가 저 임금님께 드리는 거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임금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하고 비교할 때,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경매에 쳐붙일 때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집사님이 임금님한테 올린 선물이 값어치가 더 나을까요? 임금님이 내게 준 것이 더 값어치가 나을까요? 경매 처분할 거예요. 집사님한테는 물론 물건 값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님한테 뭐 하찮은 걸 줄 수가 없으니까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걸 드릴 수 있어요, 값으로 따지면. 근데 역사가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임금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선물로 줬다고, 이게 값으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경매에 붙이면 어떤 게 더 값이 나가요? 임금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말 귀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정말 귀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헌금이 정말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요소 중에 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기냐, 이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 하신 것에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남겨주고 가시는 선물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5가지 직분 이야기하면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 선포와 관련이 있는 직분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하게 장로들 다 존중히 여기지, 대나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에 수고하는 일을 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의 내용 포맷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좋은 기도의 포맷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다 마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주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죠. 기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덕방식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내 뜻을 알아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표현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문장을 2번 반복해서, 아니 한 번씩만 이해하는데 한 번씩만 이야기할 테니까 듣고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거를 여러분들 빨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옳은 건지. 자, 준비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들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자, 두 번째.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 어떤 게 더 옳은 것일까요? 두 번째 손 들고. 두 번째. 아니 여기는 보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도 문장에 아무런 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도 그 문장에 이상이 없어요. 기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그 모든 드라이빙 포스가 뭐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뭐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규정하는 법칙도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드라이브 포스, 이게 추진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는지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빈 선생님이 예배의 요소를 다루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예배의 요소를 다루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세워서 말하지 않고 뭘 말할 때 이야기했냐면 찬송을 기도를 다룰 때 찬송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도를 다룰 때. 그래서 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추측을 하세요. 예,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시편 찬송가 이 시편의 말씀을 영혼의 해부학, 우리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해 주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뭐 모든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시편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그냥 하나님 탄식하고 눈물을 확 때를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가 시편 42편 부모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찾아갈 내가 그거 할 때 그냥 막 이런 것보다도 내 영혼이 사슴의 신에 붙잡아갈 내 영혼이 줄 찾아갈 이렇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편 찬송가 왜 불러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시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노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 다 뭐 불렀느냐?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 묵시 예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에는 그럼 뭐에 해당되는가?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게 신약에는 복음서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쓴 서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중요한 시가서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시가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시가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는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시편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고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은, 그것은 시편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시가 찬미고 찬미가 시편이고 시편이 신령한 노래고 신령한 노래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입니다. 이거는 웃기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찬송가 개념이 없었어요. 복음송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거는 시편에 대한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칼빈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사 우리 입에 넣어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시편 찬송가를 안 불러서 제가 한국 교회에 시편 찬송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시편 찬송가 책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도 여기 있는 노래도 사실 제가 다 만들어서 제가 냈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시편을 부르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편을 부르는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배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정보해요. 근데 우리가 다 시편 찬송가 안 부르는 한국 교회가 태반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찬송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이게 가사가 성경적이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점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388장에 보면 388장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시겠어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오죠? 아니에요? 저희는 개혁개정입니다. 아, 개혁개정에? 348장. 348장. 옛날 찬송가는 388장이고 새로 한 거는 348장이에요? 예. 자, 거기 그거를 한번 가사를 잘 읽어보시고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가사가 맞는지. 가사가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맞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머리를 서울지가 그가 없을 때고 반대하기선 저기 한적한 또 끝나기 오늘 마음을 앞에 보다가 자, 뭐 시간 너무 오가 되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한문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우리가 성도가 사모님 말하지 마. 틀린 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모르면 모른다. 그래 빨리 내가 다 진도를 나가지. 잘 모르시죠? 우리 자매 뭐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는 알지는 못하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자, 성경에서 마귀는 한 놈이요, 두 놈이요? 사탄. 네.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녀석은 한 놈이요, 두 놈이요? 하나. 네, 한 놈이요, 하나. 단수라고 단수. 근데 여기는 네,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이렇게 볼 때 가사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고쳐서 글쎄가 써놓으세요. 마귀 싸워 이길지나 이렇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 들고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 찬송 아시죠? 네. 그 찬송 뭐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뭐가 잘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막 부르는 걸 제가 교정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낼 수 없어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라 내가 열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고치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여소서.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찬송가 책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험송 뭐 좋다고 다 막 부르고 시시행성 부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그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우리 신학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을 노래하고 지금 찬송가 책을 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가사들을 점검. 저는 제가 이 지금 새로 나온 찬송가 672장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총에다 다 보고해서 몇 장에는 다 삭제해야 돼. 이건 찬송가가 아니라고 빼야 되고 가사는 이렇게 번역돼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 하는 거 이거 다 보고해서 올렸어요. 총에다 받아놓고 하나도 실천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책을 새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작업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송가 저는 우리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서 합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왜 북한의 김일성이 이렇게 북한의 문제는 김일성 종교예요. 이게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고 김일성 종교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김일성 종교를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 노래예요. 어려서부터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종교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 노래의 위력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주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애들부터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게 하고